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하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약속하시고 복음을 약속하시고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하늘문 여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맑고 밝은 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케 하리라. 주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죄에 빠지고 또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경고하시며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로 생명의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인생의 흉년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흉년의 때에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풍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을 준비한 우리의 자녀들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지금까지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 아름답게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업체 경영하는 분들 또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기업, 그런 일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항암 치료받는 분도 있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받는 분도 있습니다. 투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과 대만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때에 믿음의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응답을 받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생명의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 예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체험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어부 출신이었는데 예수님이 만나셔서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로, 제자로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훈련받고 성령 받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아주 다혈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면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복음의 가장 이렇게 역사를 크게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아주 낙심이 됐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일어나지 않았던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아침 식사 준비해 주시고 같이 조반을 먹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회복해라. 믿음을 회복해라.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다시금 믿음의 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에 야, 예수 이름 전파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 너 그러면 또다시 감옥에 갇힌다. 매 맞는다. 죽는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죠.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비겁하고 용기 없었던 사람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에게 한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인이 유대인이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 설교한다, 교회를 세운다 하면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항상 유대인 안에서만 그는 생각했어요. 성령을 받고도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명령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여기 유대 밖에 있는 사마리아나 다른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스데반의 순교, 핍박을 통하여 유대,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해 주셨던 말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마리아도 가야 돼. 더 땅끝, 당시의 땅끝이라고 하면은 로마 아니면 저기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 지역까지 내가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선교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핍박과 오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고넬료를 만나는 이 사건이 그의 선교 역사에서는 큰 변화를 만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사람,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에 와서 주둔해 있던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내 기도 구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고넬료가 순종했거든요.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9절을 보실까요?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라는 성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대낮 12시.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경건한 기도 생활처럼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12시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유대인의 그 가옥 구조는 우리처럼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각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거든요. 마치 옥상처럼 평평하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시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이제 배고플 때가 되었어요. 먹고자 하는 그때에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 안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 하늘 나는 그런 짐승들, 새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먹을 것들이 있고 먹지 못할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볼 때에 먹지 못할 것들이 많아요. 부정한 짐승들이 많아요. 이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너희들이 음식을 먹되 짐승을 잡아먹되 굽이 갈라져야 한다. 되새김질하는 그런 짐승만 먹어라. 쉽게 말하면 소를 먹어라. 돼지는 먹어서는 안 돼.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하지 못하니까 이게 구분해 주셨거든요. 보니까 먹지 못할 것들이에요. 성경을 보실까요?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먹으라고 하시는데 저 못 먹겠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율법 어기지 않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15절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또다시 이렇게 3번 있은 후에 하늘로 올려져 갔다. 환상을 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베드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환상에 보자기가 내려오고 짐승이 있고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먹어라. 저는 예전에도 안 먹고 앞으로도 안 먹겠습니다. 먹어야 돼. 그리고 끝났다는 겁니다. 이 환상의 메시지 뜻이 무엇인지 모를 그때에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끝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두 사람이 올 텐데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오늘 누가 보낸 사람들인가 하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거든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따라가라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로마 사람 집에 들어간다는 것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상과 주시는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이 환상은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선교해라, 전도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고자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선교하세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선교하도록 만드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좋은 세상에 좋은 이야기 할 수 있고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선교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내가 월급 받으니까 나는 이게 직업이야. 나는 오늘도 내가 가진 지식 그거 전달하면 되지 죄송한 표현인데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꼭 배워야 되는데 이게 시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은 꼭 필요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면 제자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지식을 잘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대할 때 돈벌이로 그렇게 환자를 대하는 선생님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지 고쳐줘야지, 건강하게 해야지, 회복시켜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 구원해야지.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 충만함이 있을 때에 선교,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또 하나는 성령 받은 자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주님 앞에 순종 없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가 어려워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다 헌신한 분들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선교지에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때에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하면 가정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 교육 점점 잘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교육받을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 자녀 때문에 선교지에서 철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배우자예요. 가족이 적응을 못해요. 나는 적응을 잘하는데 내 배우자가 적응을 잘 못해요. 선교지에서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면 선교 중간에 그냥 철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 역사 기록을 보면은 오히려 독신 여자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열매를 맺는 확률이 남자 선교사님보다 더 높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헌신이 동반돼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다 환영받고 칭찬받고 영광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한다는 것,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동반돼야 돼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다른 사람, 타문화권,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당신 문화는 하급이야. 우리는 이렇게 아주 차원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저 차원에 있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문화를 존중해야 돼요. 그들이 먹는 음식 같이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문제는 문화가 다르니까. 이방 사람들 안 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가득하니까 이방 문화, 더더군다나 로마 사람, 나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뜨리십니다.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넬료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고 고넬료를 통하여 로마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기에 너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틀, 혹이라도 사람들이 야, 베드로가 그 고넬료 군인 집에 들어갔대, 로마 사람 집에 들어갔대, 누가 이렇게 말하든 상관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 편견을 깨뜨리고 나아가라. 이것이 오늘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믿음으로 갈 때에 때로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가라. 사실은 베드로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때문에 지금 요바에 와 있거든요. 누구 집에 있다고요? 시몬의 집에 있어요. 시몬이 누구라고요? 무두장입니다. 피혁 제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죽 제품 만드는 무두장이 집에는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늘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만들다 보니까 손에 피를 묻힌다고 해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잖아요. 이런 핍박 가운데 무두장이 집에 가서 머무는 너라면 이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방인도 만날 수 있어야 돼. 아니, 만나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건을 통하여 환상, 계시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틀을 깨뜨리기 위하여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 사건을 대하라. 창조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방인이지만, 군인이지만,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그런 백부장이지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창조 원리를 가지고 대하라.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나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과 같은 메시지를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리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거 짐승, 거룩한 짐승, 거룩하지 못한 짐승, 우리는 이렇게 자꾸 구별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음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세상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누가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다.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오늘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다, 하나님이 창조한 형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 마음만 가지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랑의 원리를 따라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하여 고넬료 집에 가죠. 고넬료 집에 가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은 바대로 그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선입견, 편견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잘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옆에 있는 영혼들 역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여 축복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낙심한 영혼들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중보 기도에 주님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